우리 몸에서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지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혀입니다. 혀. 이 작은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평생의 마지막 한 호흡을 내쉬는 마지막까지 싸워야 될 영적 전쟁이 어디에 있냐면 혀 끝에 있습니다. 혀의 그 말 한마디에 평생에 누군가에게 상처와 깊은 아픔을 남겨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어서 평생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변화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 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는 3절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이라고 말하니까 이 혀, 이 재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혀는 배의 키와 같다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키는 정말 작은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은 이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도 있고 잘못된 곳으로 헤매다가 파손되고 암초에 걸려서 정말 침몰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기 때문에 작지만은 인생에 가는 아주 중요한 방향성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이 혀는 질체돼 작은 불이지만 많은 나무를 태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는 작은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처럼 야고보가 이 혀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혀를 우리가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생명에 치명적인 하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생명에 아주 위독하게 만드는 독 같은 그러한 어떤 독사의 말처럼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 끝에 나온 이 말 한마디가 지옥불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각자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던졌을 때 상대방이 지옥불을 경험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말을 했을 때 내 마음속에서 지옥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날 아이들하고 잠깐 이렇게 놀러를 갔어요. 놀고 이제 식사를 이제 하려고 앉았는데 앞에 보니까 갑자기 어느 분이 식사를 다 하고 이렇게 음식을 다 앞에 있는데 여자분이신데 갑자기 여자분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누구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시더라고요. 막 하는데 대충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잘못했더라고요. 보니까 딱 보니까 옛날 제 모습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남편이 분명히 밥하고 했는데 아내가 분명히 잘 준비하고 뭐뭐 했는데 남편이 토라져서 무슨 말하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아내가 그 안에서 말하지 못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고 싶은데 또 눈물도 흘리지 못하고 막 하는데도 일단 밥은 드시더라고 이렇게. 아시죠? 막 하는데 일단 먹어야 되니까 막 그런 모습. 지옥불을 아무리 좋고 좋은 음식을 앞에 있지만은 마음이 지옥불을 경험하게 되더라고 보니까. 말 한마디가 그렇다는. 그래서 8절에도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라고. 죽이는 독이. 그러니까 이 혀 끝에 살리는 게 있고 죽이는 게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의 온전한 인격,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 성숙한 우리의 사람이 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이 열망함이 어디에 있냐면 이 말에 실수가 없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에 씌운다. 아멘. 정말 혀 쓰는 것과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한번 말에 실수가 적은 삶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말에 대해서 조금은 제어하고 혀에 대해서 조금 더 길들여지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또 이 목구멍에 이만큼
처음 이렇게 올라왔을 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3초만 살려라. 물론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3초만 살리고 그 다음에 내뱉으려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한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이것을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이든 저런 모습이든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한 사람이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도 읽고 성경 필사도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이 새벽에도 나옵니다. 근데 이 새벽에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기도와 이 모든 경건하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말 한마디에 쏟아지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부흥회 때나 우리 사경회 때 엄청난 은혜를 받고 주차장 내려가서 누군가가 내 차 앞에 딱 주차로 갈아막고 있을 때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도 안 받고 또 더 열받는 거는 전화번호도 없어. 이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러는 순간 한마디가 올라오면 그때 말 한마디, 아이씨 진짜, 이러는 순간 앞에 받았던 모든 은혜가 그 한마디에 다 쏟아지는 것을 아마 한 번 이상은 다들 경험했을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참 미성숙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지금은 알죠. 이렇게 내가 이 절제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거 잘못하면 은혜 다 쏟아버린다 라는 것을 알므로 우리가 혀끝에 싸움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을 압니다. 혀끝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도 알고 상처를 준 것도 알고 상처를 받는 것도 알고 말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알고 우리가 그러면서 저도 40 이상을 살아왔고 또 이 가운데에서는 또 80 이상을 살아오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실수가 하지 않기를 바랬지만 그러나 참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고 8절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사람이니까 내 말이지만은 내 말이 내 말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방도 똑같죠. 사람은 혀를 능히 절대로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뭐죠? 우리는 모두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있는 동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중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말에 실수가 없으려고 했지만은 말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서로가 인정해야 돼요. 먼저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서 내가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뭐 해야 됩니까? 나는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다.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서로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고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치명적인 말을 통해서 실수를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얼마나 큰 아픔을 줬는지, 얼마나 큰 아픔을 경험했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혀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 더 각성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한계는 뭡니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견딜 수 없는 무언가를 하게 될 때 사람에게 실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실수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속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말하지 않습니까?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주님께서 모두가 의인이 없이 한 사람 모두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적하고 정죄하는 말이 아니라 모두 다가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가 50보 100보의 그러한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로도 뭐가 됩니까? 서로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나도 그 실수가 있고 너도 실수가 있으니까 너나 나나 똑같이 실수가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것입니까? 용납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뭐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좀 온전한 사람 말을 실 수가 없을 텐데 말을 하고 나니까 너무 참 후회가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되는 그 말들을 가지고 우리는 조금씩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 특별히 우리가 말을 한다, 혀를 한다라고 할 때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은 마음에서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했지 않습니까? 너의 입 밖에 내는 모든 말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마음이 온유한 사람, 물론 예수님 빼고 이 땅에서 가장 지면에서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이 모세마저도 말에 실수가 있어요. 모세마저도 이 혀끝 때문에 자기 인생을 확 불살라버린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이것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모세처럼 온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 민수기 20장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오늘 날주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해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쳐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해중들이 그 물을 마셨다고 얘기합니다. 살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적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러나 이 장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신의 이 꿈이 불로 확 다 태워버려져서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모세의 이 분노하는 마음, 불태우는 혀가 이 기적 같은 장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8절에 보면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령하여.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물은 나왔는데, 기적은 일어났는데 모세가 명령하라고 말했던 이 하나님의 명령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랬던 말을 거역했습니다. 어떻게 거역했죠?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죠? 2번을 쳐버렸습니다. 명령해야 되는데 2번을 쳐버렸어요.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 못 들어간다. 여러분, 이 모세처럼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요? 모세처럼 그렇게 갈망하던 충분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만약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모세인데, 그리고 지면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러한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마저도 뭐 했습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혀로 너희들 말이야, 그래? 아직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 예이 팡팡 하고 모세마저도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마저도 실수했으니까 이 땅에서 혀를 길들일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세마저도 이렇게 말에 실수가 있어서 이 온유한 사람마저도 이러면, 우리가 여러분 모세마저도 이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실수가 있는 온전치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침묵하며 살아야 됩니까? 코로나 끝나도 여러분 마스크 계속해서 야외에 이제는 벗어도 되면, 아니 우리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 내가 혀끝 조심해야 되고 말 조심해야 되니까 내가 말 실수가 없어야 되니까 마스크 끼고, 마스크 1장 끼고, 열어도 2장 끼고, 또 되면 3장 끼고, 이제 안 되니까 아예 방음되는 마스크. 아무리 내가 말해도 막 방음이 돼서 밖으로 안 나가는 말, 이런 거. 아마 우리는 방음하는 마스크를 껴도 눈으로 말할 걸도 쏘면서 죽어라 아마 눈으로 강선을 쏠 겁니다. 아마. 아니면 안 되면 손으로 막 맨날 말해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든 여러분 말뿐만 아니라 비언어가 눈빛이고 손짓이죠. 표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도 우리는 실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실수가 있는 사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표정이 나한테 물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표정이신데 예 맞습니다. 단 하나 저는 이걸 하면서 길들 수 없다면 오늘 성경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야고보서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다면 온전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너희가 이런 기도를 이런 것을 나한테 구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야고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 13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의 온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혜의 온유함. 지혜가 있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분별할 줄 아는데 근데 그 지혜 앞에 뭐가 있죠? 온유함이 있습니다. 온유한 가운데 말하는 지혜, 이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로워야지 뭐까지 온유해, 그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여러분 태생적으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성격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격적으로, 성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온유할 수는 있지만은 그 온유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무엇에 부딪히면 그 온유가 분노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보여줬죠. 그러니까 이 온유한 이 지혜의 온유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거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땅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구하죠.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이런 것을 말해야 되는데 이 온유한 지혜의 온유함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다라고 했으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구해야 되죠. 오늘 하루 하나님, 제가 말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할 뿐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말에 실수가 있겠지만 오늘 하루 말에 실수가 없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만이라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지혜의 온유함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거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미 그 은혜는, 그 지혜의 온유함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는, 성결과 간용과 이 모든 은혜는 이미 여러분 안에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사실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의 온유함,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말을 딱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막 분노로 일어날 때 예수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또 말에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뭐 해야 되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말했던 이 실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저 사람에게 상처 줬다면 상처 준 것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말에 실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표정이든 무엇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그래도 그것을 자책하거나 후회하거나 실망하기보다 서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겸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의 온유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이웃에게 은혜와 덕을 끼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죄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온나이다. 아멘.